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음이니라. 우리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에 저희는 무너짐 앞에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이어서 저희가 특별 새벽 부흥회로 뜨겁게 기도했고요. 또 주일에는 이용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희가 큰 은혜와 힘을 좀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정말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좀 경험하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우리 뉴젠 아이들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재미삼아 받아쓰기 하셨는데 앞에 영상이 딱 트니까 자동적으로 시선이 옮겨지죠. 그리고 너무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우리 애들도 너무 잘했어요. 제 생각보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양육해 주셨는데 아이들도 처음에는 막 열심히 딱 집중했는데 영상이 나오니까 막 다 고개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건 좀 되게 쉽습니다. 내가 이제 뭘 좀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일을 참 끝까지 완주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제가 그냥 꾸준히 8년간 이 근처에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매년 경험해요. 연초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을 가는데 막 진짜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딱 요맘때 1월 말 2월 초 되면 절반 이상 없어요. 아, 내가 올해는 운동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막 했는데 뭐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 그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운동만 그런 거 아니죠. 다이어트도 그렇습니다. 아, 올해는 진짜 뭐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금방 멈추죠. 성경을 올해 일독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막 읽다가 레위기쯤 가면 좌초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지난주에 5일간 완주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완주 못한 적도 있잖아요. 시작은 창대하지만 그 끝은 미약한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초심을 지키면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가 진짜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얻어내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자 이제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렇게 웅장하게 가슴 떨리게 설레는 마음으로 멋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뭔가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자꾸 방해가 오고 장애물들 때문에 좌초당하고 그 일을 멈추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요, 느헤미야가 이 집요한 방해를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 이 돌파법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4장 2절과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 산발랏 도비아라고 하는 이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공격하는데, 먼저 조롱했어요. 야, 저 홈리스 같은 유다 사람들 저 하는 꼴을 봐라. 저게 성벽이냐? 야,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지겠다. 이렇게 비웃어요. 너 같은 게 뭘 할 줄 안다고? 네가 잘하는 게 있어? 네 주제를 알아라. 자존심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죠.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뭘 알아? 우리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공격이죠. 그 다음에는요, 위협했어요. 느헤미야 4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가서 공격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칼을 들고 쳐들어가자. 이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너 계속 그렇게 교회 다니면 너 잘릴 줄 알아? 뭐 이런 거죠. 너 그렇게 자꾸 회식 뭐 2차, 3차 갈 때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어? 너 그리고 인사고과에 반영할 거야? 이런 공격인 겁니다. 거룩한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잖아요.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기적처럼 왕의 허락을 받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위대한 일, 나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공적인 일이에요. 아주 멋진 일이에요. 그걸 시작하면 잘 돼야지. 방해가 오는 게 아니라 도움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반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협박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엊그제 진짜 너무 화났는데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이 글쎄 베트남한테 져버렸어요. 축구 경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상대 수비수들이 태클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한테 가서 태클하지 않아요. 또는 저 뒤에 골키퍼한테 가서 태클하지 않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태클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언제나 공을 몰고 골대로 진격하는 그 선수한테만 태클 걸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 집에 올해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부부 사이도 되게 좋습니다. 주말마다 캠핑 다니면 얼마나 부부 사이 좋은지 몰라요.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맛집 투어 다니고 성경 안 읽고 같이 영화 보고 넷플릭스 시리즈 보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부부 사이.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큐티 같이 할까? 우리 올해는 예배 빠지지 말까? 올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힐까? 하면 그때부터 꼭 싸워요. 그때부터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 스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을 몰고 골대로 드리블해 가니까 사탄이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역풍이 분다는 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공격,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확신을 가지시고 더 힘을 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골대가 바로 앞에 있어요. 느헤미야 4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산발락과 이 일당들이 유혹하고 자존심 긁고 협박하고 막 이 공격 앞에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했냐 하면 기도하고 경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꾼들을 무장시켰는데, 요 구절 굉장히 주의 들여서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적들이 공격하잖아요. 막 회방 놓잖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끝내야죠. 그럼 두 손으로 다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손은 벽돌을 잡았습니다. 벽돌을 쌌어요. 한 손에는 칼을 든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늦어지지 않겠어요? 두 손으로 막 해야 성벽도 쭉쭉 올라가는데, 한 손으로 쌓으면 속도가 절반쯤 되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이 장면은요,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기가 막힌 모범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한 손으로 벽돌을 들었다, 한 손으로 일을 했다. 자기한테 맡겨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 손에 칼을 들었다는 건 긴장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양손잡이 영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한 손에 일이 있어요. 회사 가면 담당해야 되는 그 업무, 서류들이 있고,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살림들, 아이들 씻기고 하는 이런 일상들 다 우리 한 손에 일입니다. 그럼 다른 한 손에는요, 무기가 들려 있어야 해요. 무기. 이 무기가 뭘까요? 이 무기는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경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기도가 우리가 한 손에 들어야 할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그래서 기도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일하지 않아요. 이건 두 손에다 무기를 든 겁니다. 무기를. 그러면 성벽을 쌓을 수 있나요? 쌓을 수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무능입니다. 이건 방임인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죽어라 일을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이거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만 열심히 해요. 이건 두 손에 벽돌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빨리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성벽이 빨리 세워집니다. 그러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한 방에 다 무너져요. 이건 열심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무너지는 인생 우리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17세기 영국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가 내전 중이었어요. 이때 의회파 장군인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마지막 정말 이 운명을 가르는 전쟁에서 템즈강을 건너기 전에 병사들에게 이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나 화약은 젖지 않게 잘 간수해라. 당시에는요, 흑색 화약을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총알이지만 당시에는 화약을 넣고 불을 붙여서 총탄을 내보냈는데 이 화약이 습기에 약했어요. 물에 젖으면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이런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라. 하지만 화약은 절대 물에 젖지 않게 기름종이에 꼭 싸매라.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군대는 안전하게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 승리했고요. 영국 최초의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열심히 기도했어요. 화약을 주머니에 아무 때나 쑤셔놓고 템즈강을 건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격 앞으로 할 때 화약을 쟀는데 총알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죠.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우린 다 할 수 있어. 화약만 챙겨서 전쟁에 나간다고 해보세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것, 방임하는 것도 아무 일도 이룰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는 교만도 아무 일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겁니다. 양손잡이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 두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누구보다 탁월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요, 옆집 엄마들보다 더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일상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놓치면 공격 한 번에 그냥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일상을 소홀히 하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저런 무능한 사람 봤나? 교회 다니는 사람 저 무능하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 영성을 탁월하게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손잡이 영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조롱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공사가 계속돼서 막바지쯤 이르니까 이제 이 적들이 방법을 바꿔요. 유혹합니다. 초대해요. 야, 우리 한번 만나자. 공격 안 할게. 한번 같이 만나서 맥주 한잔 하고 풀자. 그동안 쌓였던 거. 우리 공격 안 할게. 유혹하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 보면 사실은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불러내서 암살하려고 하는, 또는 그래서 공사를 지연시키려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써놨지만 유혹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6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나 지금 바빠서 못 가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너네 나 꼬셔서 죽이려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나는 지금 큰 일, great work, 나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낭비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위대한 일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흙을 개서 벽돌을 만들어서 가서 막 쌓아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막 흙이 막 묻고 진흙도 묻고 먼지, 머리에도 먼지가 묻고 막 그랬잖아요. 절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그 돌 쌓는 게 뭐가 그렇게 위대하겠어요? 그냥 남들이 보면 그냥 노가다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이거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자기가 쌓는 이 벽돌 한 장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쌓는 그 성벽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명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까 사람들이 꼬셔도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면 절대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맨날 일상이 반복되시죠. 아이들 키우고 밥해 먹이고 빨래하고, 다른 사람 보면서 TV에 커리어 우먼들 나오면 나는 경력 단절 됐는데 저분은 저렇게 멋지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런 거 보면 내가 되게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자꾸 내려오고 싶어요. 나도 이런 거 하찮은 거 하지 말고 저런 일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자리가 다음 세대 역사를 바꿀 만한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죠. 직장은 어떤가요? 맨날 똑같은 자리에 가서 앉으시잖아요. 근데 어제 했던 일, 지난주에 했던 일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 큰 조직의 작은 부속품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아니면 변화시킬 수 없는 선교지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위대한 몸짓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절대 그 자리가 하찮지 않은 겁니다. 그 자리는 너무너무 위대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나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돌멩이 한 장 쌓는 게 뭐가 위대하겠어, 노가다일 뿐이지 라고 생각한 그 일들, 하나님이 나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위대한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내려와 맥주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꼭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건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유혹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난 지금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15, 16절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만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런 온갖 조롱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집중력과 속도를 보고서 이들을 공격했던 원수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안 했습니다. 원수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요, 나에게 주신 것,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기도, 이 균형 잡힌 영성으로 집중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완주해내면, 그때 나를 비웃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 세상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도우신 거구나. 야, 이 일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역시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하나님이 한 거구나.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2026년 우리 앞에는요, 산발랏 같은 회방꾼들이 계속 몰려올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감정을 찌르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유혹하는 산발랏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러나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기도, 이 무기를 꼭 잡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외치십시오.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거룩한 집중력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사업에 무너져 내린 그 성벽을, 관계에 무너져 내린 성벽을 끝내 완성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